내가 이제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죠. 뭐가 표적이에요? 내가 개 같은 그 개고기 같은 내가 변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어떻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뭔가 교세 그리고 교회. 제가 오늘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자료 좀 기차 안에서 자료 좀 정리한다고 이렇게 핸드폰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빨리 내리래요. 아유 여기니까 빨리 내리라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내리래. 그래서 내렸어요 둘이. 아내가 먼저 내리고 한 몸 때는 이미 아내는 내렸길래 낯선 거잖아. 맨날 다니던 길이 아니니까. 보니까 한정관장이 전에 내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무조건 아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내 꼬임에 선악과를 내가 먹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도 오면서 참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행복한 길인가. 그리고 여기 왔고 또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숙재 권사님, 저는 40 아까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연세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신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선율이고 뭐고 참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거듭나지 않고 매여 있는 부분들이 우리 솔직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산들의 공에 그런 어떤 고위 그 층에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대표하는 기관이었었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가 세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주후 1세기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무 일찍 내려도 지하철에서 일찍 내려도 안 되듯이 무르익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그게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결국 무엇을 했어요?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보게 되면 분명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열심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참 그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정, 나의 열정이 아니라는 그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의였냐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06주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김대운이라는 그 전도사님 아십니까? 평양에서 이분이 신앙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6.25 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기수라는 사람에게 내가 순교할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들 남쪽으로 피난하는데 그 사람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그 새벽 기도를 지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공산당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를 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너 나이가 아직 구말리 같은 나이인데 그런 회칙을 쓰죠. 근데 이는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부인하겠느냐.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건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를 나 대신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비속어 한번 쓸게요. 저 새끼 혀를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혀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그는 또 뭐를 해요? 그 피를 십자가를 그리면서 성호를 그려댔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저놈은 아주 예수의 피에 물들어온 놈이니까 우리 말도 듣지 않으니까 저놈 귀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귀까지 잘라버리고 순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 의리가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의리가 아니라 그 의리를 지키면 뭐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산들의 공회에 있는 사람이었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셋째 날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빛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를 의미를 해요? 물과 물을 나누었고 그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 거고 이 3장에서는 뭐를 의미해요? 묻히 드러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십시오. 출애굽 해가지고 왜 광야에서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다는 거죠. 만나 먹은 이유가 만나를 준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죠. 또 왜 광야에 물이 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쭉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해서 나와서 여호수아 5장 10절인가 보게 되면 땅이 생기고 나서 물이 생기고 하고 나서 또 어때요? 만나가 그쳤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내 이 마음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묻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바탕이 묻히 드러나야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가진 것을 우리가 최소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3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대한독립을 외쳤단 말이에요. 뭐 했던 거예요? 나왔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나왔듯이 우리 그 선조들의 그 대국기를 들고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였었어요. 앞에 서면 죽었어요. 총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도 무릎쓰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올 때는 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뒤에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광화문 가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그에 따라서 내가 부끄럽던 뭐하든 수치든 나올 때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머뭇대고 있더라는 거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 돌에 맞아요. 나오면 총에 맞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 유지, 권세, 자기의 어떤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사건이 터져봐야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계엄령 선포를 안 했으면 지금 이 비리들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건이 터져야 돼요. 일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뭔 수습을 하든 뭐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법을 개정을 해요. 민식이법 같은 것도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해서 대통령 재발해서 시행하듯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그냥 종교행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이 됐던 거죠.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들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거 했다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었어요? 저 중동 저쪽에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거기도 해방이라는 광복제라는 걸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았죠. 나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치고 우리나라를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없었어요. 자기 땅이.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먼저 세워놓고 광복을 시켜주고 그 명분에서 유엔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하여튼 속국이었었고, 대한민국이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속국이 되고 독도도 타케시마 그럴 거였을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기 때문에, 나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 없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무언가를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라 합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했었어요. 우리가 이 밤 그러면 마치 이 산들의 이 공예, 거기에 그 의원이 뭐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온 거 그럴 수도 있죠. 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된 거니까.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밤은 라일라에서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냐 안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당을 찾아가던 어디를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개혁령을 우리가 보면서 저 뉴스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저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왜 그 7079 공수부대 그 김현태라는 그 대위가 그 곽종근인가 그 계엄사령관 3스타 그가 회유를 당했었잖아요. 근데 녹취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봐요. 그 박종근은 뭐 했어요? 자기가 뒤집어 쓸까봐 뭐뭐뭐뭐 떼고 민주당의 회유를 받았잖아요. 그 박병주를 그 회유를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요? 이 박종근 저가 그 국회의원의 저기 그 법정에서 이렇게 그 증인석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가 뭐 요원을 끌어내렸다 햄설수설하면서 야 저 사람들 별을 3개를 줬나? 우리에게 별이라는 건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그 별을 달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아주 의아스러웠어요. 자기 소신도 없고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뭐 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군인은 자골 우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 떨어지면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게 군인의 사명인데 그게 특정자의 사령관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 해도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도 만나더라는 거죠.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낙심하고 그냥 불평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성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성화되는 그런 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 만나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까지도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도 랍비라고 얘기를 하고 뭘 본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는 유대 선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목부터 의뢰를 받았었어요. 어제 민병호 목사님이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랬잖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내게도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켜 해달라고. 내가 너무 무뎌지지 않았는가. 이 회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답답하더라고. 이게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가 부서졌나. 내가 왜 이렇게 처졌나. 너무 답답하더라고. 내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거는 아니겠지만 내 하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지는 않는가. 정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무뎌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회개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영,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그 회개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독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나가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그 용기 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밤에 나왔다 이제 밤에 고난인데 여기서는 뭐 니고데모가 어떤 고난이고 어떤 것을 서술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각자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각자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어려움들이 문제가 뭐냐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 이렇대 저렇대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하나 체험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체험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여기 능곡에서 여기 오는데 한번 갈아타고 와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 광명에 처음 오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갈아타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항시 많아요. 근데 타면서 문 입구에 탄 거예요. 근데 문이 반대쪽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 광명에서는. 그래서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나간다고 이쪽에서 나가려니까 광명에서도 사람들이 안 내리대. 희한하게 안 내려요. 많이 내려서 여기 은혜로 교회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내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밀고 나간 거예요. 밀고 나면서 그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그래요. 아니 미리 준비 안 하고 왜 이렇게 뭐 했냐고. 그럴 시간 말대꾸할 시간도 없이 제우 빠져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딱 각인이 딱 됐잖아요. 각인이 딱 되니까 지하철 딱 타면 비집고 가서 저쪽에 서 있어요. 본능적으로 서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갈 때 그 다음 역은 왼쪽이 열린지 오른쪽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아내도 오늘도 어느 쪽으로 내리지? 그냥 신경 쓰지 마. 쉽게 내리니까. 한번 자극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있다고 그냥 편하게 이쪽에 내려요. 근데 광명에 내릴 때만큼은 중간에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뭘 얘기해요? 죄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죄라는구나. 이 죄 가운데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안 돼 있으면 몰라요. 죄라는 거 이 시간 되면요 계속 죄짓게 되고요 무뎌지게 돼요. 민주당이 그랬듯이 그냥 그 죄가 그냥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생명 끝난 다음엔 돌이켜도 후회가 없게 된다는 거죠. 나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성의 공회의원들을 피해서 나왔듯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이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구원의 곧 영의 구원이라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꾸 변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해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뭐요? 정말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뭐래요? 이 표적을 얘기한다면 표적. 이 표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 표적 그러면 어떤 거는 신의적인 표적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여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신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호, 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표적을 오토트라 그러는데 이 표적을 뭘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내가 변해서 야 영근이 저거 술 처먹고 저거 옛날에 고기였잖아. 길에서 자고 지가 무슨 뭐 개뿔도 없으면서 입는 뽐내고 거대한 차 끌고 다니고 거들먹대고 처갓집에서 그래서 좀 외면받았던 것 같아요. 나도 내 잘못을 모르고 그렇게 거들먹대고 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술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야, 저 고기가 예수 믿는데 야, 고기는 삶아도 고기는 고기야. 그 고기가 뭐 변한다고 해서 삶는다 해서 뭐 그게 뭐 야채가 되냐? 친구들도 두고 본 거죠. 저 새끼는 고기야. 아유, 저거 술 좀 먹고 계산할 때쯤 되면 신발 굽고 화장실 가서 어영부영 하던 그게 무슨 뭐 목사가 될 때 야, 지나가는 개가 다 웃어. 근데 개는 웃지는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친구에게 문자 보내주고 어떤 영상 같은 거 그 친구한테 맞는 복음이 오면 보내줘요. 그러면 잘 들었다. 내 친구가 목사라는 것이 야 내가 이제 자랑스럽다. 그 얘기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죠. 뭐가 표적이에요? 내가 개 같은 그 개고기 같은 내가 변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오토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뭔가 교세 그리고 교회 크고 이것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보기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짐승들만 모아놓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마태복음이 창세기 1장 앞에 있는 건지 계시록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짐승의 수를 놓고 세는 거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옛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을 내가 하나이다.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지만 인정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 속에서 우리가 뭐요? 참 진리. 이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 놓고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이 영계 세계라 그래야 되나? 여기 와서 이것을 깨달아 갔을 때 진짜 변하더라는 거죠. 진짜 이게 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었어요? 열정은 대단했던 자 아니겠어요? 너무 대단해서 예수님을 그가 예수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거. 니고데모도 어쨌든 그쵸? 말씀 안에 있었던 자고 사도 바울은 나와 비닐이 벗겨져서 이 비닐이 벗겨졌다는 그 죄상이 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밑에 앉아서 얘기 들을 때 그 누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내 거 하나만 해도 건져가야 되겠다. 그 세례 요한이
가죽 그 띠를 두르고 소청해서 꿀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석전 그 가시밭에서 꿀을 찾아 먹는 거예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서 진리를 찾아서 내 거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인삼을 과다하게 드셔가지고 그 산삼, 자연산 드셔가지고 좀 과다하게 들어서 조금 몸이 더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그 사포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포닌이라 그러나요? 모든 야채에는요 뭐가 있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나도 남한테 할 수도 있고 지금 나도 이렇게 많아지만 나도 무심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층이라는 거죠. 식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를 풍기든가 그 인삼은 사포닌으로 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좋은 것만 섭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다 악한 사람도 만나고 그 악한 속에서 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참 힘들잖아요. 내가 남을 보는 건 쉬운데 내가 나를 보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어요. 말씀으로 깨달아서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변하는 거.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조상이 흘러갔던 그 죄, 학습되어졌던 그 죄, 그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파란 쌍꺼머리. 이게 안 오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진실로 이것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멘 아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는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이죠. 나를 좀 믿어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표적과 은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모두가 딱 뭐를 보고만 쫓아갔어요? 바깥에 뭐만 본 거예요? 은사 표적만 봤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은사 표적 준 것은 무엇냐는 거예요? 왜 장님을 넣고 왜 우리 딸에게 장애를 주었는가? 왜 장애가 왜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뜻을 숨겨 있어요. 그 비밀을 찾아내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절름발이 왜 38년 된 자라 베스다 연못을 썼다 그랬죠. 38년 된 자는 출애굽해서 38년에 들어가고 나가고 40년이라는데 그 광야 40년을 돌고 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그것을 고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힘이 있어 걸어가는데 사건 만나면 또 뭐라 그래요? 다리를 쳐야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안 믿는 저자는 집사 낳고 한 5년 됐더니 5, 6집 퍽퍽 뛰더라고요. 집도 너무 좋은 집에 살고요. 집 몇 번 옮겼더니 10억, 100억대가 되더라고요. 가까운 내 이 고적 친척 중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사르크스 몸이 쇼마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나고 싶어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주고 말씀을 듣고 몇십 년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때가 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 내 육의 성깔이 죽을 때, 그때 내가 죽는 거라는 거죠. 이 죽는 것도요, 이 무트라고도 쓰잖아요. 이게 죽는 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죽어야, 이 육신도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뭔가 내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무엇들이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심이 죽어야지, 염려가 죽어야지. 그때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근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맡겼을 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때요? 막상 딱 하나님이 죽을 때가 딱 돼서 하나님 딱 붙여보면 안 죽더라는 거죠. 초병도 세우는 것도 없고, 왜 역사서에 왜 초병을 세우고 왜 그 역사서를 한번 쭉 보세요. 산나무 하나 연결 안 되면 다 무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활 하나, 발자국 하나 걸어가면서 그냥 처음에는 의식해야 되겠죠. 발자국 하나 걸어가면서도 깨달아지고, 자면서도 깨달아지고, 들어가면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게 뭐겠어요. 나가서도 깨닫고, 들어와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거듭난다는 거죠. 근데 사건 딱 만나면요, 도망가는 것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잠깐 봤지만 사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는데 니부터 죽으라고 갔다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우리는 잘 분별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으로는 안 되는다. 지식은 그냥 강연일 뿐이지 나도 생명을 못 갖고 남의 생명을 못 갖게 한다. 우리가 창세기 40장 보게 되면 요셉이 꿈 해몽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됐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단 말이죠. 그 떡은 보면 레헤미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머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가 쫙 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 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땅으로 여기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씹어야죠. 요 목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서. 그저 물에 말아먹고 심지 않고 대충 먹으면요, 저도 베들레헴이 됐지만 살찌고 건강에도 안 좋단 말이라는 거죠. 꼭꼭 잘 심어서 소화에 잘 묻혀서 넘어가게 되면 건강에도 좋게 되고, 그래야 이 마음 땅에 와서 내 삶이 된다는 거죠. 머리에만 있는 거냐, 지식만 잔뜩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저분만 할게요. 칼 가져와라. 난 칼 가지고 닭장 잡더니 한 달 됐다고 어저께도 칼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 아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지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 부서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은 물도 없네. 아니 괜찮습니다. 저기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가 보는 284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그 앞판으로 빚어진, 그래서 빚어져서 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목에서 여기서 씹어서 여기를 넘어가서 내려가듯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파루를 만들었겠어요? 왜 그거를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거를 그거를 왜 두었냐는 거죠. 처음서부터는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육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분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영도 뭐예요? 하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날 게 아까 우리 고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일이 안 벌어져서 보낸 것처럼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난은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난을 만나면 너희가 뭐 기뻐하라 그랬다는 거죠. 고난, 내 속에 이게 더러운 게 있었구나. 안 좋은 게 있었구나. 하나님 이거 처리하고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먼저 보자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거를 유무문을 따지기 전에 이게 내게 있었구나. 발끈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이 하나님에게 바꿔줘야 할 부분이 없구나. 근데 그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이 있었나? 하면 이건 해결이 된 게 때문에 다음 단계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어둠의 영은 그냥 쥐어가면 물러가요. 요거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사셀 양. 그것은 광야로 다시 밑에 따바를 하잖아요. 광야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마귀를 없애려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목적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거 구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형제 집에 갔더니 너무 잘 살더라고요. 거기서 사놓으면 얼마 안 하면 또 오를 것 같더라고요. 지하철도 바로 옆에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이 영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졌으니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얘기하지만 참 어머님도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 뭐를 했던가 참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머니 나 알아보겠나? 사진에 오래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91살이시니까 침침한 데서 야, 니 여기 있잖아. 그럼 나도 내 나이 나도 못 알아보는데 어머님이 야, 너 여기 있잖아. 한 번에 콕 집더라고요. 아니 엄마 어떻게 와요? 어머니 씩 웃으면서 야 이놈아 내 새끼는 내가 알지 누구 아냐 그러더라고요. 봤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그 무리 속에 지하철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글바글해요. 개미 새끼들이 물 밟아서 비빌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내 새끼는 알아보더라고요. 단체 사진을 찍든 뭘 했든 뭐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보니까 장모님을 많이 닮아 나이 먹을수록 닮아가요. 어떻게 우리 아내도 이제 한갑에 훨씬 지났으니까 공부해요. 우리 장모님이 성함이 한자가 이순복이거든요. 순복이 왔네. 그리고 자기도 웃고 그러는데 왜요? 나이 먹으니까 누굴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에 나이를 먹어가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뭐를 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가서 나무 뿌리 뽑은 것도 수천 뿌리를 뽑았는데 사건만 터지면 일단은 이기고 보자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기고 보자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니고데모도 지금 나온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나왔다는 거죠. 변화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무리에 사는 거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지금 요새 보도되고 있는 그 성관 이혼들의 그 비리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비진리가 진리가 돼버리고 법이 지금 어떻게 된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인가,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지도자들이 배불리 먹고 엄청난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다른 구원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이 심령의 이 영은 내가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49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흙으로 하나님 우리가 빚어졌으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우리 영계 이 삶도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다 거듭났다고요? 아니잖아요. 저도 거듭날 때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3.1운동을 외쳐서 그 촛불이 앞에서 섰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아까 그 김대훈 그 선교사도 전도사도 뭐 했었어요? 그 어떤 그 형체 앞에서 그걸 했다면 지금은 물질 만능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그것도 못 이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게 내 영을 잠식하는 것.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이 양은 야금야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암에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음식 습관 조절 잘하고 저녁 10시 전에 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밤에 그 주는 호르몬이 다르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만 잘 살고 음식 잘 먹고 그러면요 되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 약으로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고 내가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가라 할 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보실 때 귀히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내가 어두움에 잡혀져 있는가? 가장 심한 게 적어도 물질에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거기에서 거듭나려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영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진리가 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당대에도 내 후손에게도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